대답하세요. 뭐가 없으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요 차이예요. 영이 있으면 없으면이 이게 무슨 문제느냐? 거기 9절에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10절. 몸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정한 법칙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나 영어로나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뭐냐면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란 놈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5절인가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깡패도 아니면 뭐 힘이 있는 사람, 갑 전부 다 뭘로 우리를 갖다가 협박하냐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몸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이든지 병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 나는 죽게 돼 있다고.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다시 9절에 있는 게 또 나와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니까 무덤에서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분명히 예수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을 보고 살린 것처럼 만약에 너희 안에 그의 영이 있으면 너희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늘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날 교회에 와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교회 오고 안 오고 내가 부활은 무관해요. 교회 왔다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럼 교회 안 왔다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이 얘는 헌금했으니까 내가 살려줘야지. 지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영이에요. 영이. 그래서 좀 바람 빠지는 소리지만 너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지 말라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뭐냐면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해주시겠지?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원야고를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떠드는 이유가 뭐죠? 누구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던 자에게 누구의 마음이 부어지기를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 하셨나요? 그 내 마음으로 싸운 거죠. 그거 무슨 얘기예요? 당신 왜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 얘기 안 듣는데? 그러면 상대방 할 말 있죠. 내가 당신 말 들으려고 결혼했나? 그러니까 이 싸움은 100년 전쟁이에요. 이게 끝이 안 나요. 계속 싸우는 거죠. 이건 뭐의 문제냐면 영의 문제예요. 영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고 물질의 영이 있고 다른 영들이 내 안에 쩔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들이 뭘 부끄러워하죠? 가난, 못 배운 거. 아니 왜 이렇게 자식들을 죽고 나서 대학교를 왜 보내려고 하는데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야 된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말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못 줘가지고 그랬으니까 부끄러웠으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부끄러워하죠.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두면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설교회 예화 중에, 어떤 여자가 말이죠. 동창회 모임에 오래간만에 가는데, 갔더니 친구들이 막 다 화려하게 입고 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친구가 목에다 걸고 온 진주 목걸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친구가 실수로, 그 목걸이가 끊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 부서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맨날 며칠 고생해가지고 막 몇 달 동안 돈 모아가지고 그거 해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그 진주 목걸이가 뭐예요? 가짜인데. 오늘 동창회 가니까 이왕이면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가짜 하나 말이죠 해가지고 갔는데, 에? 그 상대방은 죽어라고 그게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를 사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새 개그 하는 대로 도찐 개찐이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공항 세관에 아주 압류된 물건 중에 미어 터지는 게 다 명품 아니에요? 예? 홍콩,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 가방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뭐예요? 명품 숨겨가지고 오는 거. 중국 쪽에서 오는 건요. 짝퉁 명품. 이거 뭐예요? 아, 나 이런 거 하나 있단 말이지. 이거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전문대 갔다거나 이름 없는 대학에 갔다거나 공장에 취직했다거나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지 자식인데. 그래서 명절에 다 큰 애들이 안 가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취직했냐? 어느 대학 갔냐? 근데 만약에 대기업에 취직했다거나 명문대학에 갔으면 그냥 쫙 자식들 동원해가지고 말야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거야 그렇다고 치십시다.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얘기할 때.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지가 벌써 십수년인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죠? 글쎄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 일 터지면 예수님한테 안 오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뭐부터 끊냐면 사람들이 우선 기도부터 끊고 다른 데 사람한테 가지고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사람한테 다 붙들리는 거죠. 정말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옆에서 내가 이거 정말 오랫동안 모아놓은 건데 이때 썰어보면 막 그 사람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이고 제가 조금 아파 보니까 주님 안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나? 주님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폭로가 되는 거죠.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이게 무슨 뭐 우유 배달이에요? 뭐부터 끊어요? 신앙생활부터 끊는 거죠. 애들 학습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냐면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먹여 살려줘야 돼. 근데 복음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몸 안에 있는 영은 예수의 영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교회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앞다투어서 크게, 더 새롭게 짓죠? 그거는 부끄러움과 관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지하실에 있거나, 개척교회거나, 작은 교회면 막 말을 더듬어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건 알고 보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아닌데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버티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밥 먹여줘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 복음이 나를 먹여줘야 되거든요. 복음이 나를 먹여줘야만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만일 예수의 영이 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고 교회만 오면 다 무슨 뭐 복을 받고 교회만 오면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목사님 저한테 찾아서 갖다 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서 갖다 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저 봐보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어디에 있는지. 신명기 28장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몇 절 안 돼요. 그 뒤에 복 받는 것보다 3배나 많은 뭐가 있어요? 저주! 넌 이러면 저주받는다. 저러면 저주가 복보다 3배 더 있다고요. 그런데 저주는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주 얘기 안 해요. 뭐만 얘기해요? 앞에 뭐 들에도 복,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그럼 저주 한번 펼쳐볼까요? 저주 한번 쭉 늘어나 볼까요? 얼마나 많은가? 근데 저주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 베드로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막 설교를 갖다 하니까 사람들이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근데 제가 목사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이 저주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 그러고 그 사람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오고 딴 데로 옮기면 어떡해. 그 목사 이상한 목사야. 교회 갔더니 막 저주를 이야기하고 근데 목사가 지어낸 저주가 아니라 구약에 온통 저주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다음 주 사람 줄어들지 헌금 줄어들지 그러다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아니죠?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건 지금 뭘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 일요일날 내가 교회 와줬잖아요. 그러면 나를 좀 어떻게 이렇게 참 따뜻하게 부드럽게 나를 좀 어떻게 잘 이렇게 위로해서 힘을 얻어서 내가 저 험난한 세상을 또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능력이라고요. 아침 이슬이란 노래를 지은 김민기 씨가 87년에 박종철 군 죽었을 때 서울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추모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0만 명이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아침 이슬을 그 자리에서 부르는데 이 김민기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침 이슬이란 노래는 더 이상 내 노래가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박정희 정권부터 그게 금지곡이 돼가지고 김민기가 부르다가 나중에 양현이 불러서 더 대중화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부르니까 이건 더 이상 내 노래가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노래 한 곡으로 다들 막 위로를 받고 똘똘 뭉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저기요, 이 노래 내가 지었고 내가 김민기거든요. 이거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하기 전에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죽는데 앞장섰죠. 잡으러 다녔죠. 자기가 생각할 때 저 부끄러운 종자들이야. 부끄러운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너 왜 자꾸 나를 건드는데? 제가 언제요? 너 교회 건드렸잖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불사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뭘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부끄러워했잖아요. 이 바울은 말이죠. 자기를 갖다가 내세우게 말했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 바리새인 믿음으로는 구별됐다. 율법으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대요. 완전한 자래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를.
그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난 그거 참 네가 그 너를 그렇게 너 자신을 앞장세워서 나한테 내세운다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을 바울이 몰랐죠. 복음을 모르면 나를 앞세워요. 나를 앞세운다고요. 은연중에 아니면 고의로 사람들에게 나를 앞세워요.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자기를 앞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앞세워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어떤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그럼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자,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가? 환난 중에도. 자, 네 가지가 있죠. 환난은 뭘 낳고?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그러니까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건 어려움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 원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 끝에 소망으로 연결되는데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나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반드시 데리고 가는 곳이 뭐라고요? 없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나 없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식 없음, 가진 거 없음, 건강 없음, 배운 거 없음, 뭐 없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야 너희들 좀 봐봐. 너희들 중에 멀쩡한 사람 있어? 없잖아. 왜 그랬니? 소위 세상에 있다는 것들을 바로 없는 너희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고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미 없다고 그러는 거죠. 야, 그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나 없어요. 없지만 넉넉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 없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통로인 걸 미처 깨닫지를 못하다가 성령께서 야 그게 바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아차 이게 그럼 나 없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소망 없이 연약하게 살 때 예수님은 언약대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자,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나 때문에 죽었다는 나가 뭐냐면, 로마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자, 거기 보면 내가 경건하고 내가 진짜 믿음 있어서 주님이 내가 너 정도 되면 내가 죽어줄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거기 이렇게 돼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더
심합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꾸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것도 끄집어 주세요. 성경에서 제가 끄집어 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은 저주받기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죠.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랑을 읊어댔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 뒤에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그거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요. 아까 성령께서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요. 그럼 십자가 앞에서 뭘 보여줄까요? 나의 죄인됨을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양쪽에 누가 죽었어요? 강도가 죽었죠. 근데 강도가 죽었을 때 한 녀석이 예수님을 갖다 심하게 비난합니다. 네가 예수라면서 우리 살려봐. 그러니까 한쪽의 강도가 너는 지금 무슨 너하고 나는 죄 지은 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강도가 하는 말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거 뭐냐면 내가 실제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지금 못 보는 거죠. 이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죠? 그러면 온 세상이 말이죠. TV에도 명동성당이 어떻고 서울에 어떤 교회가 오늘 부활절 예배 드렸고 계란 나눠 먹고 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을 떠들기 전에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에게만 부활이 있다니까요. 다시 이 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먼저예요. 나의 죄인됨과 주님의 십자가가 언제 실제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갈 때예요. 사람들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동안에 우리가 버티는 건 뭐냐면 교회 오자마자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아무개 형제님이 교회 처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박수 쳤어요. 등록카드 썼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나고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십자가를 검증하지 않은 소위 예수님이 유대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뭘 질문했죠? 너 거듭났니? 그 사람이 부자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관원이고 모든 걸 갖추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너 부자냐? 너 국회의원이냐? 너 믿음 좋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거듭났어? 이 사람 그거 거듭나면서 얘기해요? 못해요? 못하죠. 예? 아니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예수님 참 멋지게 아주 한 방 먹이죠. 유대인의 선생이 그것도 몰라? 그렇지. 너는 그거 알 수가 없지.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네가 그걸 알면 나를 찾아왔겠니?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그거 떠들면 큰일 나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가 그게 다 까발려져야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다 그 여자 죽이자고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죽이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좋다 죽여라. 근데 죄 없는 자가 죽여라. 전부 다 사람들이 찔리는 게 뭐냐면 자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돌로 자기 머리를 찍든지 주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말해야 되는데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제자 중에 최초로 예수님에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개입했어요? 말씀이 개입했죠. 그러니까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대로 금을 내려봐라? 말씀대로 내렸더니 잡혔죠. 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감사한금으로 고기 한 2바구니 드리고 나머지 우리 나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털푸덕 무릎을 꿇더니 자기를 떠나달래요. 왜? 자기는 죄인이니까. 자, 이 얘기예요. 그럼 나의 죄인됨과 나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건 뭐가 개입해야 돼요? 말씀이 개입해야 돼요. 말씀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이 개입해야 나 어떤 자인지를 알면서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교회를 몇 년만 다녀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버리냐면 예수 피로 난 죄사함 받았고 이제 나는 천국 확보했고 그 세례가 천국 가는 티켓으로 다 그렇게 통용이 되잖아요. 그 이제 나는 괜찮은 의인이 되었고 세상 사람 다 저주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결국 사람들은 다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는요, 복음을 알던 모르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의 죽음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의 죽음이 다르다는 거죠. 19절 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이게 부정과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은요,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써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든 비리든 뭐 이건 관계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너는 죽고 나는 살겠다는 이 가치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중심에 일단 내가 살고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원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과 10장 11절을 연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는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장 11절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사실은 부끄러움을 지금까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주된 역할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은 그때부터 일관되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한 사람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끄러움이 폭로된 상황에서 여전히 뭘 갖다가 자기를 가리려고 하니까 그게 사망이죠. 그게 지옥이고. 그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면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나를 가릴 수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입혀주는 거룩한 의의 옷, 그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냐면, 일단 교회는 취미로 다니고, 내가 저 밖에 가서 최대한 나를 가릴 수 있을 만큼 가리겠다는 거죠. 이거요, 새 언약이 임하기 전에는 이 가치관이 안 깨지더라고요. 옛날에 저 같은 사람들. 예? 옛날에 나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 목사들이 모이면 뭐 얘기할까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야, 니네 교인 몇 명이냐? 너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얼마냐? 너 사택이 뭐냐? 그럼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똑같네. 그럼 거기서 그날 누가 밥값을 내고 누가 커피값 누가 내겠어요? 아, 있는 놈이 낼 거 아니에요? 나 이렇다. 교회에서 나 판공비 많이 받는 목사다. 그거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주머니에 돈 없는데 누구 보고 내가 오늘 밥 살게 이런 말 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가치관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노력하거나 책을 보거나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밤을 새워 철야한다고 그 가치관은 안 바뀐다니까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전에는 안 바뀌는 거죠. 그때 비로소요, 그렇게 주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분이 등극을 하는 거죠. 네가 부끄러워하는 그걸 나만이 가려줄 수 있단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에 부단히 애쓴 건 뭐예요? 사실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쓴 거죠. 대한민국에서요, 이제 교회의 직분은 더 이상 신용이 없어졌어요. 교회의 직분이 밖에 나가서 통하냐고요?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는 그걸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가릴 수 없게 됐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움을 우리 스스로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뭘로 가릴 수 있어요? 그분의 영이 임하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거하시면 영을 보고 살려내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잖아요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를 부끄러운 자로 다 폭로시켜버리면서, 너 그거 오늘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온 거 가짜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라고 나를 한없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더니, 그 부끄러움을 유일하게 가려주실 수 있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요, 너무 힘쓰지 마세요. 자기를 갖다가 가리고 덮고 막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부끄러운 나의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겉옷은요,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조각조각 나눠 가졌죠. 속옷은 통째로 가져갔어요. 자, 입장을 바꾸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가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어서 길거리에 발가벗겨지면
그 사람 다시는 밖에 못 나와요. 예,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정말 발가벗겨져야 된다고요. 완전히 폭로되어야 된다. 내가 사람들 많은 데서요, 저 자식은 저런 놈에 다 드러나야 된다고요. 어디서 사람이 최초로 죄를 범했죠? 에덴에서 그랬어요. 완전한 조건 속에서.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내 마음. 그런데 완전히 모든 게 다 폭로되어 버린 그 아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손으로 적당히 어딘가를 가리고 골목길로 뛰어드는 아담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털푸덕 그 자리에, 그런데 창피하니까 잎사귀 몇 개 따다가 가리는 그런 수준의 우리 인생을,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낼 수 있어. 내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복음. 나를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언약, 그것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